오늘 넷째 날에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백하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은 넷째 날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으라. 예,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복과 또 부흥의 역사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데 우리 삶에 다가오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노하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장애물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인생에 순간순간 장애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 귀에 들려지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그게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할 때도 있고, 또 무엇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또 힘들게 하는 장애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꿈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중단에 포기하게끔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장애물과도 같습니다. 장애물 달리기와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 넘으면 야 이제 좀 쉴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더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일 때도 있고, 그 힘겹게 넘은 뒤에 조금 평탄하게 가다 보면 또 작더라도 조그마한 것더라도 우리에게 장애가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내 힘으로 다가오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우리 앞에 펼칠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그 장애물이 장애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디딤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장애물에 넘어져서 그렇게 코피 흘리고 주저앉고 낙심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를 마음껏 높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그 장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원하기에는 장애물 없는 경기, 장애물 없는 우리의 인생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크고 작은 장애물들 우리에게 막 다가올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장애를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물을 넘어서 디딤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요, 우리는 과거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 우리 인생의 삶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재에 우리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에 내가 겪었던 많은 그런 상처와 아픔들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자라오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나 자신의 그러한 자아가 형성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를 살지만 내 과거가 나를 존재하고 있고
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묶고 있다면, 내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그 과거를 과감하게 벗어버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좋은 과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에 좋은 영향력으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벗어버려야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신병원에 이렇게 계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영향이 과거의 영향 안에서 현재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과거에 겪었던 많은 아픔들이 예전에 과거 속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하죠. 이분들이 정신병원을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치료함과 더불어서 이 병원에서 나갈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과거를 벗어버리고 현재서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또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믿기 전에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자아를 형성시켰던 그것들이 그대로 존재하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30여 년 동안 이 애굽에서 또 때로는 종살이를 살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면 노예 근성, 그 노예 근성으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열심을 다하여 전진하고 꿈을 향하여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습,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하는 척하고 시간을 때워가면서 목표도 없이 꿈도 없이 하루하루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바라보면서 또 많은 대적들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을 바꾸어 가는 것이 뭐냐면 노예 근성이 아니라, 과거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가는 과정이 광야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의 모습들을 예수님 믿은 이후에 계속해서 과거를 벗어버리는 삶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성품, 옛 습관, 내 느낌과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지만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면서 2024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함께 나눴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이죠. 과거의 삶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 그러나 나의 삶은 과거의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믿음의 선포이지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새로운 생각으로 날마다, 그 새로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생각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말과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각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과거에 안 되었던, 잘못되었던, 부정적이었던 그 생각이 오늘도 나를 끌고 가고 있지는 않나요? 또 때로는 예전에 좋았던 것들이 오늘 나 자신을 그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생각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건 출애굽 중에 홍해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이전 일, 옛날 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제사 드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적인 날이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출애굽도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출애굽했던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전의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예전에 경험했던 걸 말하면서 비교하면서 오늘의 삶의 현실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자꾸만 과거에 연연해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그러면 출애굽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잊어버려. 그것이 오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꿈꾸며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도 내 기억에서 잊어버려라.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새로운 일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그것이 엄청난 은혜로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그 과거를 밀어버리고 오늘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내 안에 간직하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2023년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주셨고 우리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도 일으켜 주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되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 있다면 우리 다 잊어버리십시다.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24년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기관장들, 부서장들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속에서 또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게 23년에는 그랬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럴까?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요, 낙심하게 돼요. 무엇인가를 향하여 전진하려는 마음이 자꾸만 다운이 되어지고 힘을 잃게 되어진다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경험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분들에게 손뼉 쳐주고 박수 쳐주면 돼요. 잘하라고 응원해주면 돼요. 함께 또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면 그걸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이야기,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말하는 사람의 몇 퍼센트 정도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오늘의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과거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 현재의 상황을 퍼센티지로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것 중에 몇 퍼센트가,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과거의 말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현재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그러나 과거와 현재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발견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말들을 선포할 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가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나의 약함, 내 연약함들을 인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소극적인 마음, 또 연약한 어떤 질병의 문제, 또 내 조건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없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그게 장애가 되어져 버린다면, 그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성격의 연약함, 내 상황의 한계, 내 모습 속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그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 때문에 다가오는 많은 실수와 어려움과 갈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제거된다는 거죠. 내 연약함이고 내 부족함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건요, 주저앉아서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내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더 강력하게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뭘로 연결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 능력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주님이 오늘 살아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 인간적인 부족함, 또 여러 가지 지식이든 물질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배경이든 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난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던 거, 나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내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시가 있고 그게 안질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 또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약함으로 인하여 주저앉지 않아요.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그 안디옥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약함을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건 그 약함을 말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약함을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또 로마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약함을 고백하는데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 그것이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밀리는 것 같고 그것이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짓밟힘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뭘까요? 내가 강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내 목소리가 크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관철되어져야만 된다는 강한 마음을 내 안에 갖게 되어지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둘 다 강하면 둘 중에 하나는 밀리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나는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겸손히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블레싱 기도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블레싱 기도에 참석 안 해도 2024년 잘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내 능력이 내게 강건함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 내 연약함이 주님 앞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붙드는 거죠. 약함으로 인하여 더 주님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 약함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강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멀어진다는 사실. 그러나 내가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내 힘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되어져요. 어쩌면요 지금 당장은 계속 얻어 터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장애물에 막 깔리는 것 같고 눌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구할 때 주님은 놀라운 반전으로, 놀라운 역전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약한 것 누가 뭐라고 하면 예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돼. 할렐루야. 누가 왜 이거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같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약함을 예 제가 부족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약함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위로함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모든 성도님들이 약함을 주님 앞에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 교회 안에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내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주인공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장애물의 디딤돌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 장애물이 다가오는 것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이 위기는 뭐예요? 위험함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위기 속에 뭐가 있어요?
기회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흙더미 같은 그곳에, 어둠 속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기회, 때로는 진주를 발견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인생 속에 참 많은 어려운 일들도 또 문제들도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기다, 절망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회를 포착하길 원해요. 기회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를 발견하면서요, 내 능력이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내 인내력이, 그리고 때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한 것들이 점점점 우리 안에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태풍이 불면 어떤 사람은 담을 쌓고 어떤 사람은 풍차를 단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국토가 평평하고 거의 산이 없는 네덜란드죠. 그런데 이 북해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담을 쌓아서 더 높이, 근데 놀라운 반전은 그 바람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풍차를 만들어서, 네덜란드가 이 풍차로 인하여서 엄청난 이익과 엄청난 관광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게 위기였지만 그걸 기회로 바꿔버리니까 더 큰 역사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집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게 되어지죠. 빌립보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가 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로마 군대에 잡히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백부장과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 줘요. 그리고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를 로마의 군대들이, 백부장, 천부장들이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매 순간만에 담겨져 있는 기회를 발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2024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의 현장 안에 어떠한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회를 발견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힘차게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장애물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디딤돌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 삶 속의 현장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약함이 내 마음의 상처와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달려갈 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재직들에게 또 사명자들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